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저는 바둑을 잘 두지를 못하는데 바둑을 잘 두는 분들은 특히 프로기사들은 바둑을 둔 이후에 이기든 지든 복기를 한다고 그래요. 이 복기라는 것은 자신이 바둑의 수를 어떻게 두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시작부터 마지막 돌을 놓을 때까지 다시 한번 천천히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바둑을 그 자리에 놔 보는 거죠. 프로들은 이렇게 복기를 하면서 실력이 는다고 합니다. 프로 기사로 1단, 바둑이 1단은 형편없는 바둑 수준이라고 해서 그들 스스로가 수졸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9단이 되면 신의 경지에 이르러서 입시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죠. 근데 이 고수가 되면 될수록 이 복기에 철저하다고 합니다. 근데 하수일수록 복기를 잘 안 합니다. 그냥 승패만을 따지지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바둑을 두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 돌아보는 복기하는 시간을 갖지를 않아요. 복기를 하면서 자신을 다듬고 실력을 키워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기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순간순간의 승부에만 집착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실력이 늘 수가 없고 바둑의 영원한 하수가 된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복기가 중요하다라고 말하죠. 그것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잖아요. 이 큐티라는 것은 사실은 명상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돌아보는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말씀 한 절을 읽고 그 말씀에 전해주는 내용, 그 지식, 그것을 깨닫고 배우려고 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대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상황을 돌아보고 내 생각을 돌아보고 내 감정을 돌아보고 내 언어를 말을 돌아보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죠. 그것이 아침이 됐든 점심이 됐든 저녁이 됐든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한 절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나를 복기해 보는 거예요. 내 삶은 어떤가? 나는 어떤가? 이 영적인 믿음의 복기가 잘 되어질 때 우리는 조금씩 믿음 안에서 교정이 돼 갑니다. 선한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복기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제자리 걸음이에요. 아니면 퇴보를 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영적인 성숙함을 만들어 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지금 이 사장을 큐티하면서 제 눈에 한 가지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어떤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수가성 여인을 만나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마을로 들어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조금 더 머물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거기에 더 머무시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깨달아요. 여기에는 어떤 기적이 없어요. 어떤 표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서 이틀 동안 머무시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셔요.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오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여기에 44절에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즉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오셨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쉽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그들은 무엇을 자꾸 요구하냐 하면 표적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가 있었잖아요. 기적이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갈릴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이 표적이 이어지지 않으면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비아냥거려요. 표적만을 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만 너희들이 언제까지 표적을 구할 거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참 묘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있고 그들이 짐승 취급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 될 수 없다고 정죄하는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표적 하나 없이 기적 하나 일으키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끝없이 표적을 요구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만을 바라는, 그것을 확인해야만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것을 해야만이 믿음이 큰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모습은 혹시 아닌지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삶의 자리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되어지는 모습이 될 때 성숙한 믿음이죠. 표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 표적 속에서 그 믿음이 생기질 않으니 또 구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 표적을 구하는 것이 큰 믿음은 아니에요.
표적이 없이도 믿는 것이 큰 믿음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의 신하가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와요. 가버나움에서 왔거든요. 먼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해요. 근데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집으로 돌아가요. 종들이 옵니다. 당신의 아들이 살았다고. 근데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난 그때를 확인해 보니 예수님을 만나 어제 대화를 나눌 때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점이에요. 그것을 확인하고 이 신하와 왕의 신하와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복귀죠. 믿음의 복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날마다 복귀하면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 현장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소중한 믿음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믿음의 복된 날을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기적을 경험하지도 않은 채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도 그 믿음의 길에 들어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은 끝없이 표적을 요구하는 것을 봅니다. 나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평범한 삶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